오늘 우리는 고린도전서 9장 24절부터 27절까지를 읽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이제 상 받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서 상 받는 사람 되자, 그런 제목을 정하고 마지막 새벽 기도인데, 여러분 은혜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사흘 저녁 또 새벽으로 나와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처럼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여러분 심령에 새기게 되면 그 말씀이 여러분 심령 속에서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큰 축복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날 것을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네, 오늘 상 받는 사람 되자. 2023년이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새해에는 여러분과 내가 하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하나님께 상 받는 사람, 오늘 여기는 그랬어요. 운동장에서 다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랬어요. 우리는 경기장의 선수들 같이 신앙의 선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선수로서 경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해 경기 속에서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2022년도 한 해를 우리가 보내면서 한 해 동안 우리는 과연 상 받을 만한 일들을 했는지, 아니면 그냥 내 기분에 치우쳐서 그냥 내 마음대로 그냥 해왔는지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새해에는 금년 한 해를 잘못했다 할지라도 정말로 회개하고 새해에는 상 받는 사람들이 다 돼야 되겠다, 이렇게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하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얼마 전에 그 월드컵 그 축구를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축구에도 보면 그 1등하고 상급을 받고 그렇게 돌아온 선수들은요, 얼마나 나라에서 정말 굉장히 환영하고 또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그들의 위상을 높여주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지요. 우리나라도 이번에는 16강까지 갔다고 해서 대통령이 특별히 초청해서 만찬도 하고 그들을 그렇게 베푸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올림픽 때도 보면은요, 메달을 딴 사람들은 정말 환영을 받는데 메달권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지도새도 모르게 살그머니 들어와서 이름도 없이 사라지고 말아요. 신앙생활도 이렇게 비유할 수도 있겠어요. 우리가 정말 세상 살면서 힘들고 어렵게 싸워가면서 정말 우리가 메달권 내에 들어가는 신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가서 상을 받을 수가 있죠. 그냥 시간이 있으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왔다 갔다 마치 시계추처럼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할까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러면 상 주시는 분이면은 벌도 주시지 않겠느냐? 어떤 사람을 상 주겠느냐? 잘한 사람에게는 상 주고 못한 사람에게는 벌을 주지 않겠느냐? 여러분, 우리는 벌 받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지요. 상 받는 사람이 돼야 되지요. 잠시 말씀을 드리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상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로
상급의 가치를 아는 사람, 가치를 아는 사람이 바로 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25절에 저희는 썩을 승리의 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썩어질 것 때문에, 그 썩어질 면류관, 썩어질 승리의 관 때문에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몰라요. 올림픽이나 월드컵 경기에 나가기 위해서는요, 4년 동안을 훈련을 받아요. 4년 동안을. 체력을 조절하기 위해서 먹을 것 제대로 못 먹고요. 정말 얼마나 훈련을 받는지 몰라요. 그렇게 하고 현장에 투입해서도 보셨잖아요. 이번에도 보면 부상당하는 사람, 들것에 실려나가는 사람, 한 선수는 막 뼈가 부러져 가지고도 그래도 그냥 막 마스크도 쓰고 나와서 막 하고 얼마나 열심히 해요. 그런데 우리가 받는 것은 세상 것하고 다릅니다. 세상 것은 달라요. 왜냐하면 세상의 상급은요 그때뿐이에요. 얼마 가지 못해요. 저도 저거 지금 몇 년, 한 2년 됐나 이사하느라고 보니까 상패가요, 저도 놀랬어요. 정리하다 보니까 130개가 넘어요. 상패가. 아유, 그거요 깨트려 내버리는데 얼마나 애를 먹었나 몰라요. 어떤 건 막 돌멩이, 막 새 깨지지도 않아. 아무 필요가 없는 거, 그거 뭐. 근데 그것 때문에 애들 얼마나 애를 써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 하늘의 면류관은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예. 우리에게 이게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귀한 줄 알아야 돼요. 성령 받고 은사를 체험한다는 것도 은사의 귀중함을 알아야 돼요. 가치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요, 조심스럽게 묻습니다마는 여러분 지금 방언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환상이 뜹니까? 여러분 기도하면 세미한 음성이 들립니까? 옛날에는 다 했잖아요. 근데 그냥 요즘은 습관적으로 다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참 안타까운 것은요, 얘기를 하면 그래요. 목사님, 전에는 다 했어요. 전에 한 게 상관없어요. 지금 하고 있느냐는 거지요. 가치를 안다고 하면 여러분 얼마나 소중히 그거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해야지요. 생각해 보세요. 그냥 스테인으로 만든 가락지하고 금으로 만든 가락지하고 가치가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스테인으로 만든 가락지는요 혹 잊어버리더라도 그렇게 아까워하지 않아요. 그죠? 근데 금으로 만든 반지는요 잊어버리면 난리가 나지요. 왜? 금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받은 은사의 가치를 아시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 은사가요 그냥 가치 없는 게 아니에요. 그걸 성령을 받고 은사를 체험하게 되면은요 신령한 삶을 살 수가 있고요, 신령한 세계를 볼 수가 있어요. 이걸 모르면은요 몰라요. 어떤 신사가 이렇게 길을 가다 보니까 어떤 조그마한 아이가 담벽에 바짝 붙어 있어서 뭔가 있더니 조금 있더니 떨어지더니 두 발을 굴르면서 막 춤을 추면서 야하고 좋아하는 거예요.
참 이상하다. 저 애가 왜 저럴까? 조금 있으니까 또 가서 벽에 바짝 붙어가지고서 있더니 또 떨어지더니 막 춤을 추면서 좋아하는 거야. 신사가, 야 임마 너 미쳤니? 왜 그래?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래. 아저씨 이리 와보세요. 이리 와보세요. 왜? 여기 보세요. 봤더니 담벼, 부엌 그 담벼에 조그마한 구멍이 하나 떨어져 있는데 그 구멍을 쳐다보라는 거야. 그 구멍을 쳐다보니까 방 안에서는요 야구장인데 야구가 일어났는데 자기 편이 홈런을 치면 좋아가지고 막 그런 거야. 자기 편이 안타만 쳐도 막 뛰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몰라. 그 안에 야구장이 있는 것도 몰라. 그 안에서 야구가 벌어지는 것도 몰라. 이게 다 그냥 지나가는데 이 아이는 그걸 보기 때문에 좋아하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수만, 수십만, 수천만이 있다 해도 이 신령한 비밀을 아는 사람은 기쁜 거예요. 이 신령한 세계를 보는 사람은 말도 할 수 없이 기쁜 거예요. 아시겠어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세계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차지해야 돼요. 이건 먹는 것보다 소중해요. 입는 것보다 소중해요. 통장에 쌓이는 돈보다도 더 가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옥 목사님 은사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런 썩지 아니할 이렇게 귀중한 가치를 알아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4절에 보니까 세운 공력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을 것이요 불타면 해를 받으리라. 아멘. 그랬어요. 여러분이 한 모든 것이 공력이 하나님께 있는. 내가 늘 그래요.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축복은 행함으로 받는다. 우리 삶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대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겠어요? 마태복음 5장 12절에도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급의 가치를 알고 은사의 가치를 알고 은혜의 가치를 알고 잊어버리지 않도록 빼앗기지 않도록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는 저들에게 빼앗기지 않도록 더 열심히 해서 축복된 한성 행복한 교회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죠. 고된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오늘 27절에 모든 일에 절제하며 몸을 쳐서 복종하여야 한다. 훈련이 필요해요. 그래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의 훈련을 하라 이랬어요. 훈련이 필요해요. 여러분, 새벽 기도가 힘들지요? 이게 훈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해야 돼요. 스포츠 선수들이 자기 놀고 싶어서 못 놀아요. 한번 하게 되면 출전하게 되면은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코치나 감독의 명령에 의해서 잠자는 것도 먹는 것도 움직이는 것도 쉬는 것도 다 그 명령대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요 오늘 주님이 나를 불러가던 시간까지도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 가운데 해야 된다는 거지. 고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여러분들이 가서 직장에서도 일하고 또 밖에서도 일하는 그 일이 얼마나 고되고 힘듭니까? 그러나 여러분 한 가닥 소망이 있잖아요.
내가 오늘 이렇게 열심히 하면 얼마의 일당이 있다는 거. 한 달 내가 열심히 하면 한 달 월급이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하잖아요. 만일에 여러분들 월급도 안 주고 일당도 안 준다면 가서 그렇게 한 사람이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급의 가치를 알고 있다고 하면 그냥 우리가 허송허송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고된 훈련이지만 그 상급을 위해서 해야 되잖아요. 나는 받아야 된다. 나는 받아야 된다. 이게 우리에게 참 중요해요. 시편 66편 12절에 보니까 물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풍부한 곳에 들이셨도다. 물과 불 이렇게 힘든 거예요. 그걸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학을 들어가기 위해서 옛날엔 예비고사라고 했는데 요새는 수능이라고 그러잖아요. 수능 치러서 1등 하는 사람 그냥 청바지 질질 끌고 지하상가 돌아다니던 애들이 1등 할 줄 알아요? 아니에요. 밤을 낮삼아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우리 예쁜 딸이 고3이라고 하는데 이제 수능 보려면 정말 노력해야 될 것 같다. 힘든 거예요. 미안하지만 저는요 자랑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공부 1등 했어요. 밤에 공부하다가 졸리면은 꾹뻑 졸리면 해서 이렇게 해서 실에다가 바늘을 매달아 놓고서 공부했어요. 꾹뻑 하면 찔리면 깜짝 놀라서 하고. 솔직히 얘기해서 나는 그 습관이 있어서 지금도요 밤에 솔직히 얘기해서 3시간 많이 자면 4시간 낮에 움직여요. 여러분 영적 생활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하루에 3시간 이상 기도하고 1시간 이상 성경 읽고 그것 때문에 이 나이 먹어도 계속 쓰임 받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기에는 그냥 하는 것 같지만은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도 집회를 인도했지요. 이번 주도 하지요. 또 이번 주 오늘 또 올라가다가 대부도에서 목요 저녁 집회 인도하고 가야 돼. 내일은 에이스 카운티. 이번 토요일 날은 마라나타 인터넷 방송. 다음 주 월요일부터는 아산 은혜기도원. 그 다음 주는 시흥의 주 비전교회.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건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고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새벽 시간 힘드시겠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이 준비한 상급을 위해 마땅히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도 보면 나를 따라오려거든 제 십자가를 지고. 여러분 십자가가 화려한 게 아니에요. 양손과 양발에 새못을 받은 십자가, 십자가의 고난 그걸 감수해야 돼요. 감수해야 돼요. 한성 행복한 교회가 사랑하는 여러분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부흥 안 돼요. 아시겠어요? 여기 근행이 있으면 자리 다 비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고된 훈련이다 생각하고 힘이 들어도 전도하고 힘이 들어도 와서 기도하고 힘이 들어도 모이고 아깝지 않게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로도 헌신하고
교회가 부흥되는 거죠. 아멘. 그것이 여러분의 축복과 연결이 되지요. 아무쪼록 2023년에는 여러분 훈련받는다 생각하고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이 이루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 더 말씀을 드린다면 모든 일은 법대로 해야 됩니다. 법대로 해야 돼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디모데 후서 2장 5절에 보니까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경계하지 아니하면 면류관을 얻지 못한다 그랬어요. 어떻게라도 1등 해야 되겠다고 트럭을 달리는 달리기 선수가 트럭을 돌지 않고 중간에 휙해서 앞자리에 온다고 해서 그 사람이 1등입니까? 아니에요. 잘 들으셔야 돼요.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법이 있어요. 가정에도 법이 있고 부부 간에도 법이 있고 친구 간에도 법이 있고 교회에도 법이 있고 목사님과 성도들 사이에도 법이 있어요. 법대로 해야 돼요. 아무리 사랑해도요 법을 넘어서 사랑은요 잘못되는 거예요. 부부간의 사랑도 법이 있기 때문에 사랑되는 거죠. 그냥 되지 않아요. 마태복음 7장 23절에도 보면 불법을 행한 놈들아 내게서 다 떠나라 이랬어요. 신앙생활에도 법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에 법이 있고 교단에도 법이 있고 총회에도 법이 있고 법이 있어요. 법대로 해야 돼요. 우리 사는 것도 법이 있어요. 도시의 문화를 누리려면은요 도시에 우리 법이 있어요. 내 맘대로 한다고 아무데나 침 탁 뺏고 하면 벌금 물어요. 내가 최고인데 누가 시비해? 길 아무데나 못 걸어요. 법이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법이 뭡니까? 366개의 계명이 있는데 그것을 압축해서 해놓은 것이 10계명입니다. 10계명 그게 법이에요. 10계명을 압축해서 내는 것이 이 첫째가 되는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가 되는 계명은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이게 계명이에요. 이게 법이에요. 우리는 법대로 해야 우리는 상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가 있지요. 법대로. 인류사에는 모든 법에서부터 나오는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할게요. 여러분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됩니다. 저번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일을 태만히 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여러분 먹고 사는 일에는 그렇게 열심히 하면서 왜 하늘의 상급을 위해서는 그렇게 열심히 못하느냐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여러분 보기에는 어떻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부흥회를 나가도요 최선을 다해요. 하루에 3-4시간밖에 안 자요. 오늘도 1시에 일어났나 봐요. 저는 잠을 10시 반이면 자요. 오늘도 1시에 일어났나 봐요. 기도하고 새벽에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고 그리고 4시에 나왔나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떻게 내가 늘 얘기해요. 어떻게 잘 거 다 자고 잠자는 것을 역사적 사명으로 띄고 태어났는지 모르지만은 어떻게 남들이 자는 시간 다 자고 남들이 놀 때 다 놀고 남들이 먹을 때 다 먹고 언제 뭘 해요?
늘 하는 소리예요. 이 나이 먹어서 젊은 사람들 능가하게 따라가려면 그 사람들보다 잠을 조금 덜 자야지요. 어? 그 사람들보다 조금 더 노력해야지요. 거듭 얘기하지만 수능에 1등하는 아이들이 똑같이 공부 안 해요. 다른 친구들 놀 때 공부하고, 응? 다른 친구들 잠잘 때 공부하고, 다른 친구들 안 할 때 하고, 이 아이들이 1등 하는 거예요. 이번에도 인천에서 수능에 2등한 아이가 엄마하고 날 찾아왔어요. 이래 그랬어요. 지금은 어떻게 1등 했을지 모르지만 대학에 들어가서 장학금을 받는다든지 열심히 한다는 것은 그냥 되는 게 아니다. 정말 대학이라고 하는 학교는 고등학교하고 달라서 어떤 뭐라고 할까요? 데이터만 주고 지가 공부해서 터득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최선을 다해. 우리 광석군이 그래도 저렇게 저만큼 한 것도 얼마나 감사해요. 거기에 그냥 됐겠어요? 본인의 노력도 있어야 되겠지만 엄마가 노력하고 형제들이 노력하고 다 이 노력이 대가예요.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제가 전국을 나이 80 다 돼가는 사람이 지금도 운전하고요. 다녀가며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가 무식하고 알지 못하고 하는 건 없지만 하나님이 그래도 그런 거 보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여러분, 2022년에는 우리가 힘들었지만 23년에는 정말 우리 모두 상 받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 하나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하고 하겠습니다.